설교 제목은 드로아라는 도시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드로아의 유두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멀리 돌아갈 때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전의 이야기는 이제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한 그런 바울의 그런 인생 가운데 그가 이미 50세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인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50의 나이에 접어든 사도 바울은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방 땅의 선교를 위해 그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아마 그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을 정리하며 그가 나름 안디옥으로 돌아가 은퇴할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요. 그래서 빨리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멀리, 그가 가고 싶은 안디옥 쪽이 아닌 멀리 그 반대 방향인 고린도로 그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게 하시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말 마음 아프게 그 발걸음을 멀리 자기가 원했던 안디옥이 아닌 정반대로 그 인생을 돌아가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그의 그 돌아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그가 3개월을 머물게 된 것이고,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가 집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듯 그가 그동안 젊어서 많은 주님을 향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에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 멀리 돌아가게끔, 그것도 아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던 바로 그 이유가 노년의 나이에 로마서를 집필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처음에 그가 품었던 이방 선교에 대한 꿈을 그냥 은퇴하는 것으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솟아나게끔 주님께서 계기를 여셨고요. 로마서를 통해서요. 또한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어떠한 일보다도 더 멋진 그 로마서를 집필하는 바로 그 일을 이 돌아간 노년의 그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서의 3개월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 은퇴하고 싶고 이제 우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에 우리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돌아가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주님도 원망되지만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로마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빛나는 멋진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고린도의 3개월의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고린도에서 그 사역들을 다 마친 이후에 그가 또 직행해서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왜?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그가 알게 돼서 그 배에, 직항 배에 오르지 않고 그가 왔었던 모든 길을 되돌아가는, 멀리 돌아가는, 똑같이 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빌립보에서 누굴 만난다 그랬습니까? 그가 또다시 돌아간 빌립보에서 누가 2차 전도여행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그 빌립보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거기에 두었던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누가와 합류해서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노년에 백발이 성성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전보다 더 멋지게 총독들 앞에서, 왕 앞에서, 또 로마에 압송돼서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주눅들지 않고 전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를 그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빌립보에서 합류하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또 그 일을 또 반복해? 또 돌아가야 돼? 주님, 이 정도면 로마서도 쓰고 이제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하여금 그 밟아왔던 그 길을 다시 밟아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다 마무리됐다라는 나의 인생 가운데 더 멋진 그런 담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누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이제 드로아로 옮겨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일정을 놔두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7절 바로 앞에 6절에 보면은 6절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됐으면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또 다른 초대교회의 리더십과 함께 그가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간다고요?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 가는 여정이 며칠 걸렸다고 써 있습니까? 5일 걸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왜 5일일까? 이전에 16장에 보면은 그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는 단 이틀밖에 안 걸린 길입니다. 오늘 누가까지 만나서 빌립보에서 떠난 그의 항해 가운데 5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 백길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돛담배를 타고 순풍이 불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항해길을 떠났는데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또 멀리 돌아가는 어려움을 주셔서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5일을 걸리게 했다는 얘기는 풍파를 만났다는 얘기고요, 또 역풍을 만났다는 얘기고요, 빨리 가고 싶은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더디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드로아에 잠깐 머물렀다 배를 타고 다시 금방 떠나야 될 그의 일정 가운데 차질이 생깁니다. 7일 동안 머물게 돼요. 드로아에서요. 왜 머물렀을까? 노년의 나이 가운데 너무너무 심신이 고단했을 겁니다. 폭풍우를 거치고 5일 동안 헤매고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은 했지만 그의 몸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항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드로아에서 7일을 그가 유하게 됩니다. 오늘 그 7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7일 중에서도 맨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7절을 띄워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제라고 써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언제 예배드렸다고요? 초대교회 예배의 그 프로토타입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때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들은 언제 예배 드린 거로 저희들이 그동안 읽어왔어요? 회당에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 가운데 3차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는 이제 그들이 안식일이 아닌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언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안식일 다음 날,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나에게 허락하실 부활을 소망하는 주일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예배 드린지는 어떻게 아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애찬을 포함한 성만찬입니다. 애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후밀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차려놓고 밥을 먹고 밥 먹은 이후에 그들이 성찬을 나누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일
저녁 시간에 애찬과 성찬을 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통해 듣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강론이 어떻다고요? 한밤중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도 설교가 무척 길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나만 긴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한밤중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밤중까지 그가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음날 떠날 예정이라는 거예요. 7일에 그의 드로아의 모든 그런 쉼이 끝나고 이제 그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그날이 또 우연하게 언제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7일 동안 체력이 안 돼 드로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강론은 한밤중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다락방이 큰 다락방이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대요. 큰 다락방이라도 사람이 요만큼 있으면 저쪽은 불 안 켜도 됩니다. 오늘 그 다락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쪽 저쪽 구석구석마다 다 등불을 켜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득 찬 주일의 예배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머물고 이제는 내일 가신다니까 이제 고별 설교예요. 특별히 고별 설교도 어떤 설교냐 하면은 뒤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보면 설교 내용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순교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을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어진 것은 이게 유언적인 설교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된다면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을 텐데, 또한 성도들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냈을 때는 앞으로 저분의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한밤중에 바로 그 다락방 가운데 모였던 것 같아요. 등불을 쫙 다 켰단 말이에요. 구석구석에.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유두고가 도대체 누군가?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요, 떨어져 죽더라도 어디서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놀러 가서 어디 옥상에서 떨어지면은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잘 떨어져서 어떻다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돼서 그 이름이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외우는 이름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왕 죽을 것 같으면은 저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잘 기억되는 그런 떨어지는 죽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 헬라 시대에는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당쇠, 돌쇠, 먹쇠 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머슴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돌쇠, 마당쇠를 무슨 어디 귀족집 아들의 이름으로 마당쇠 도련님 이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는 헬라 시대의 당시에 노예의 이름들입니다. 흔한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 원래 뜻은 fortunating, 그 운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노예로 태어났지만 주인인 나를 만나서 너 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린 노예를 유두고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눈 가운데서는 운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보면 뭡니까?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운이 아닌 뭐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왜, 그 노예 청년이 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창가에 앉았을까? 딴 데 앉으면 되는 걸 왜 위험하게. 우리도 보통 보면은 애들 보면은 어떤 애들은 위험한 데 꼭 걸터 앉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모험심 가운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위험한 곳에 걸터 앉았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의 노예의 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해가 뜨기 전서부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우리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어저께 본문을 읽으면서 저녁 예배를 부활을 시킬까 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녁에 이들이 모였어요. 주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저녁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라든지 아니면 노예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많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먹는 거 갖고 문제가 생겨요. 애찬이라는 것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찬 가운데 음식을 차려놓고 조금 주인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실컷 먹어대요. 그런데 나중에 노예들은 주인이 가라 그래야지만 한밤중에 이제 그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 다 실컷 먹은 다음에 늦게 옵니다. 또한 늦게 온 사람들이 먹는 그 애찬의 남은 음식들은 아마 그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인간답게 제대로 먹는 첫 끼가 될 수도 있어요. 끼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 애찬의 문제가. 오늘 아마 이 유두고라는 친구가 다른 노예들보다도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주인 밑에서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노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단함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몸이 천근만근되는 상태 가운데 그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를 늦게 왔던 것 같아요. 늦게 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가득 차 앉아 있습니다. 아마 애찬도 못 먹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너무 늦게 왔어요. 그 앉을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다 빽빽이 꽉 차 앉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창문가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앉으면 되게 좋을 텐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내가 그 창가에 앉아서 조금 찬 공기라도 쐬고 또 프레시한 에어라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내가 조는데 좀 깨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늦은 시간에 가장 이 사람들이 앉지 않는 그런 창가에 걸터 앉아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잠드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면은 잠든 이유, 원인을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 Paul talk on and on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한마디라도 더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여기 떠나면은 들어와 교인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내일이면 떠나거든요. 그래서 쉰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그 말씀을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그게 한밤중까지 가고 계속 그가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느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말씀 안 전하려고 그러고요. 또 일이 바쁘다 그래서 말씀 안 전하려고 그러고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와는 달리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그 교회지만 또 배운 것 없는 그 교회지만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교육자들의 간절한 말씀 선포에 대한 열정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오픈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앉았어요? 한 청년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는 사람 보고 설교자 입장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저께 그것도 회개했어요. 보면은 꼭 조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는 분들 바라봤을 때 왜 이렇게 예의도 없이 주무세요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유두고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 너무 기뻐졌어요 어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셔서요 그냥 나는 잘 것을 결단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정말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찬양 딱 끝나고 나서 성경 봉독하면 탁 벌써 주무세요. 그리고 실컷 주무시고 그러고 가세요. 물론 그런 결단한 분 말고요, 오늘 유두고와 같이 인생에 너무 짐이 많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단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힘든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주무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자더라도 주님 마음에 어려움 없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변화돼야지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변화될 때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에 바로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창가에 앉은 사람이 졸았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에요. 한밤중까지 지금 설교가 계속됐을 때 이 안에 가운데 앉은 사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공기도 잘 안 통합니다. 저쪽에 프레시한 에어가 있는 곳도 졸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겠어요? 막 코를 고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비몽사몽 가운데서도 한마디만이라도 들어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듯 어떻다고요? 듣는 이들도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그 힘듦을 접어두고 열심히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 자리가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죠? 모든 등록교인들이 예배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열어도 소수가 참석하시고, 또 수요 오늘이 월십도요, 찬양팀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밴쿠버에서 제일 찬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몇 분 와 계세요. 왜요? 피곤하니까. 몸이 고단해서요 그 자리에 오질 않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힘든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해도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뭐 제가 TV밖에 더 보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토록 교인들 또한, 성도들 또한 깨어서 어떻게 하든 내 일상이 유두와 같은 피곤하고, 또 정말로 육신이 고단하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유두고와 같은 성도들이 될 때, 바울과 같은 교육자와 유두고와 같은 성도들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능력의 교회, 그 능력의 교회의 지체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힘들 거예요. 정말로 뭐 달리 노예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죠?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남편과 나의 관계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남편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고, 그 아내에게 얼마나 노력을 하더라도 그 아내가 좀처럼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를 않는 것이고, 또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그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어떠한 결실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유두고와 같은 삶 가운데 심신이 고단해져서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그런 문제로 허덕이며 그 하루를 너무나 고단하게 살고 정말로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쉬면은 내 인생이 나아질까?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기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오는 유두고 같은 인생들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그렇지만 잠이 들어서 그 떨어져서 죽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멋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잘못은 했어요. 너무 설교가 길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안 졸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모였던 절반 이상이 다 코를 골고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은 잠에 들어서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를 바라보니 그는 이미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그래요. 아유,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다. 기절한 거야. 그래서 깨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입니까? 오늘 이 단어에 선정된 이 죽었다는 단어는요, 송장이라는 단어예요. 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누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배어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갔을 것 같으세요? 여기 의자 없어요. 그죠? 누구예요? 예, 누가가 제일 먼저 내려갔을 거예요. 의사입니다. 그가 진단했을 거예요. 사망. 그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발에 이제 기운도 없어서 계단도 잘 못 내려갑니다. 이 바울이 내려와 보니까 뭐예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유두고를 위에 10절에 보니까 뛰어내려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끼어안고 말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엎드려서 끌어안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두 명의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숙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수념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일하게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다시 그 숨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권을 무시당하고 그가 사도냐라고 하고 거부당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더 노년의 인생, 더 멋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맞다는 것을 오늘 또한 유두고의 인생을 통해 증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전하는 자도 그것이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의 마음가짐은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왜 그래요? 멀쩡히 이렇게 전하더라도요,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제가 운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갖는다면 선포하는 입장 가운데서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듣는 입장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할 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유두와 같은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 오는 열심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오늘 더 중요한 유두고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두고라는 한 인생은요, 우리 인간의 군상입니다. 군상.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덕이며 그 일상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이에요. 가정의 문제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내 노력의 결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요, 또 자녀의 문제로 열심히 내가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비난이고 또 뭔가 오해적인 요소들만 돌아오고, 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내 일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를 결코 얻지 못하는 이런 노예와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마귀들의, 그런 정말로 사탄의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싶은 마음, 쉬면은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정말로 피곤해서 고단한 그 일상 가운데서 그 고단함을 이끌고도 말씀 한번 붙들어 보겠다, 그래야 내가 은혜의 대상으로 이 뭔가 이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의 굴레에서 내가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유두고와 같이 그 말씀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그 괴로움과 그 고난과 힘듦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습니다. 말씀을 듣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옛사람, 이제는 그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그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덮는, 말씀으로 덮는 그 과정을 통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더 이상 그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전의 유두고가 아닌 이제 중생하고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유두고로 여러분의 삶을 중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그 삶의 그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 옛 유두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는 거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피조물로서 살게 된 그 유두고의 인생이 갑자기 종노릇하다가 주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의 인생이 그 다음 날서부터 고단함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였고요, 여전히 하루의 피곤함을 갖고 고단함으로 그 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 오늘 성경에 그의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요?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힘들어요. 아직까지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종노릇하며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종살이 하던 바로 그 유두고의 인생을 통해 다른 종살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왔다 그래서 갑자기 남편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갑자기 여러분이 떠안고 있었던 재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중생한 거듭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 인생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유두고와 같은 그런 위로의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그는 오늘 중생한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궁극적인 나의 부활을, 그럼으로써 모든 사탄 마귀의 그 종살이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증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증표. 오늘 여러분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고단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그 고단함의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른 고단한 그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요, 또 나와 나의 삶을 통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부활의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모든 고단함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가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그날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섭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그 꿈의 주인공, 비전의 주인공으로 그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유두고와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주님, 그 고단함은 쉬는 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시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진정 유두고가 갈망했던 말씀의 은혜를 더 듣기 위하여 그 늦은 시간에도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말씀의 갈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 피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떨어져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유두고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깨닫습니다. 바로 그렇듯 거듭나는 자리가 일상의 그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실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런 위로자로 남편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고 또 그런 위로자로 우리의 아내들 앞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자로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읽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저희들 유일하게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의 장으로 고단한 몸을 움직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말씀에 진정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자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